여기 격하게 공감하시네요. 집에 가서 아내한테 너무 이상해가지고 여보 아까 나 설교하러 갔는데 왜 중학생 녀석이 나보고 홍대 카페 주인같이 생겼대? 그럼 목사 상 오면 아니에요 그 녀석 눈이 지옥에 가야겠네요. 경건하게 생겼어요. 목사같이 생겼어요. 그래야 되잖아요. 아 진짜 그렇게 생겼어! 막 그러더라고요 아내도. 홍대 카페 주인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다행인 게 제가 올해가 저한테 자체 안식년입니다. 올해 제가 교회 사역 한 번도 쉰 적이 없는데 다음 텀에 사역을 준비한다고 좀 안식년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안식년이 되면서 내가 그 전에도 못했고 이후에도 할 수 없는 걸 왠지 도전하고 싶은 이상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뭘 할까 하다 머리를 길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달까지 머리 이만큼까지 길었어요. 그래서 혹시 아세요? 유승범이라는 배우를 딱 그렇게 하고 싶은데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서 잘랐어요. 그랬더니 또 주변에서 뭐 일본 순사같이 생겼어요.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목사고 저는 청소년하고 청년들만 10여 년째, 청소년은 15년째, 청년들은 10여 년째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애들이랑 같이 먹고 뒹굴고 뭐 수련회 한번 하다 보니까 생긴 것도 이 모양이고 이따 뭐 설교 들으시면 알겠지만 말도 막 하더라. 젊은이 사역을 하니까 저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서 놀란 게 이건 그냥 빈말이 아니고요. 오후 예배에 사람이 많아서 놀랐고요. 세 가지 놀랐어요. 첫 번째, 오후 예배에 사람이 많아서 놀랐고, 두 번째, 젊은이들이 많아서 놀랐어요. 청년들 나왔는데, 왜냐면 제가 이 정도 사이즈 하면 청년 딱 보이거든요. 근데 청년이 많아서 놀랐고, 세 번째는 예배가 뜨거워서 오후 예배인데 예배가 뜨거워서 놀랐어요. 이 뜨거움들이 계속해서 이 인천 지역과 계산 맞죠? 계산 계양도를 가득히 채우는 신호등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쓰는 독특한 언어 습관, 언어 문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쓰지만 사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말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막 쓰죠. 근데 세상에서 저는 예수 안 믿는 친구들 여전히 뭐 대학 동기라든지 있는데 은혜라는 단어를 쓰는 적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교회 안에 오면은 다 은혜죠. 하도 은혜라는 말을 많이 써서 도대체 은혜라는 말이 이게 정확하게 어떤 개념인지를 구분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정도예요. 그죠? 예배 드리면은 찬양에 은혜 받았어요. 그럼 은혜 받았다는 게 노래가 좋다는 뜻인가? 설교에 은혜 받았어요. 그럼 뭔가 감동 받았다는 뜻인가? 근데 밥을 먹는데 밥이 은혜가 됐네요. 그럼 그때부터 이제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죠. 그래? 뭐 도대체 뭐지? 이제 만약에 특성하면 저희가 준비한 건 없지만 은혜로 봐주세요. 그러고 또 보고 나서 은혜가 안 됐다고 그러고 또 월급 받았는데 보너스가 생기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는 뭐 뻑하면 은혜인 거예요. 하도 은혜 그러니까 이게 은혜라는 말이 무엇인지 굉장히 흐릿해지기 시작하죠. 그런데 그 쓰는 우리들조차도 은혜라는 말이 굉장히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은혜가 선명해지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게 진짜 은혜지 라는 것, 어떤 흐릿흐릿했고 안개 속에 있는 풍경 같았던 것이 마치 오늘같이 그 따가운 햇살에 선명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시간이 오는데 그게 언제입니까? 내 인생의 풍랑이 올 때. 내 인생의 풍랑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한 겁니다. 내 인생이 그 광야를 걸을 때에 하나님의 나와의 동행하심, 내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들, 내가 기도했을 때 그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지시는 은혜 같은 것들이 선명해집니다. 풍랑이 왔을 때야말로 은혜가 선명해지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로 그 풍랑 가운데에서 헤매고 있는 시간, 바꿔서 말하면은 그들에게 있는 그 은혜가 선명해지는 시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세상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런 풍랑과 그런 홀로 고독한 광야의 한 걸음 한 걸음의 싸움을 싸우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선명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인들이 가진 어떤 무속적인 세계관이 굉장히 많은데 가장 그 중에서 큰 것을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는 고통이 오면 필연적으로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오거나 풍랑이 오거나 내 인생에 어려움이 들이닥치면 내가 뭘 잘못해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이닥칩니다. 그게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주실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벌 받는다라고만 생각하면 풍랑에 대한 이해가 신학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던 그 6장 그 앞부분을 보실까요? 마가복음 6장의 앞부분에 마가복음 6장 30절 마가복음 6장 30절 위에 보면 파란색 글씨로
한 문장에 써 있을 것입니다. 5,000명을 먹이시다. 같이 한번 5,000명을 먹이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5,000명을 먹이시다. 예수님이 빵 5개로, 그죠? 오병이어라고 하죠. 빵 5개로 남자 잔정만 5,000명. 그러니까 군대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만 셌을 때 5,000명. 그러니까 남녀노소를 합치면 학자들은 15,000명에서 2만 명 정도를 먹이신 사건을 우리는 오병이어의 사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건 다음에 뭐가 왔습니까? 풍랑이 옵니다. 그 사건 다음에 어떤 사건이요? 어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험했던 어마어마한 승리의 사건 다음에 풍랑이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죄를 지어서 풍랑이 온 게 아니고요. 제자들이 잘못을 해서 풍랑이 온 게 아니고요. 뭔가 예수님이 봤을 때 못마땅해서 온 것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승리의 사건. 정말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쭐해진 그 사건 다음에 풍랑이 온 것이라는 거죠. 참 인생은 아이러니한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 측면에서 봤을 때 오병이어의 사건은 어마어마한 대승리입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별 볼 일이 없거든요. 그냥 예수님이랑 다니는 거짓대에 불과한 거예요. 맨날 굶주려 있고 집도 없고 어디로 갈 줄도 모르고 사람들 인정도 잘 못 받고, 그런데 예수님이 떡 5개로 2만 명을 먹이신다고 생각해요. 그 주변에서 우쭐해지는 게 누구겠어요? 예수님 제자들이죠. 별로 와닿지 않으시나 본데 이런 거죠. 지금 일자리가 고민이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막 수십만 개가 부족하다. 그런데 만약에 한 대통령이, 한 목사님이 일자리 5개만 갖고 와. 그래서 일자리를 막 떼어서 그 일자리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는 그 청소년 캠프 단체 하는데 1,000명씩 저희가 밥을 먹거든요. 그럼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식당으로 우리 1,500명의 아이들을 보낼까요? 아니야. 강당으로 모아. 예? 저녁 식사 시간인데 왜 강당으로 모여? 강당으로 모아. 다 모였어요. 떡 5개 갖고 와. 떡 5개 딱 가지고서 막 때리면 완전 이거는 뭐 흔히 애들만 간지입니다. 간지 폭발이죠. 떡 5개로 식량난을 해결한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요. 그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야 로마의 정부를 뒤집고 예수님이 왕이다.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와중에 제일 우쭐한 건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쭐해졌어요. 그 우쭐해진 제자들을 데리고서 예수님이 빨리 일로 와. 자,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6장 4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6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우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와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막 우쭐해져 있고 승리에 도취되어 있고 자도취되어 있고, 내가 뭔가 할 수 있구나. 지금 하나님 없이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더불어서라도 예수님의 능력으로라도 내가 뭔가 할 수 있구나라고 느껴있던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제자들 예수님이 즉시 재촉하셨다. 니네 빨리 와라. 이놈들이 승리에 도취되어 있구나. 빨리 와라. 그래서 얘네들을 모아가지고서 배에 타게 하시고 노를 저어라. 빨리 가라. 가다가 보니까 뭐가 옵니까? 풍랑이 왔다는 겁니다. 풍랑 가운데로 지금 누가 밀어넣으신 것입니까? 예수님이 밀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에 회개를 제일 먼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성도의 습관입니다. 저도 보니까 제가 언제 제일 열심히 회개하나 봤더니 감기 몸살 걸렸습니다. 그렇죠? 예배 때도 우리가 회개하고 하지만 감기 몸살 걸려. 주님, 이 목사가 죄인입니다. 주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괜히 약해지면 인간이 자신에 대해서 돌아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풍랑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고난 가운데에서 알려주기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그 풍랑과 비바람 속에서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기에 주님이 그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그 풍랑 가운데로 밀어 넣으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아서 내가 풍랑 가운데에서 노를 젓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이 풍랑 가운데로 밀으셨다는 것을 알 때에 비로소 이게 죽지 않는 풍랑이구나. 여러분, 이 본문 처음 보셨습니까? 우리 이 본문 처음 보나요? 아니요. 우리 여러 번 봤습니다. 근데 이거 볼 때에 여러분 막 깜짝 놀라고 막 경악하고 공포스러우면서 보시는 분들 계세요. 어떻게 베드로가 풍랑에 빠졌어? 어떻게 베드로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이런 건 한 명도 없습니다.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남의 풍랑이라 그렇습니다. 남의 풍랑.
이건 내 풍랑 아닙니다. 남의 풍랑. 우리 남의 풍랑을 쉽게 보는 거죠. 두 번째, 왜 그렇습니까? 이 풍랑으로 베드로랑 예수님의 제자들이 단 한 명도 죽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적용하셔야죠. 여러분, 당신의 풍랑이 당신을 삼키지 못할 것이죠. 내 풍랑이 나를 삼키지 못한다. 여기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 여기서만 주님이 알려주실 수 있는 것, 여기서만 선명해지는 그 은혜 가운데에 내가 들어가고 나면 기적처럼 풍랑이 먹고,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 풍랑 가운데에서 이 배에서 뛰어내리는 용기를 배우시는 분들, 내 삶의 우상이 된 이 배로부터 뛰어내리는 것, 내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라고 매달렸던 것들을 놓게 되는 것, 내가 정말 주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고, 믿음의 바다 위에서 한 걸음 한 걸음 파도 위에 걷는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걷는 기적에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참 예수님의 제자들 보면서 참 놀라운 것이요. 48절 한번 읽어볼게요. 48절 말씀 같이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바람이 거스르다. 여기서 막 거슬려 이게 아니고요. 태풍, 스톰, 폭풍,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폭풍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제자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노를 젓고 있대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이상한 거죠. 보세요. 태풍이 어마어마하게 불어요. 생명의 위협이 지금 여기까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노를 젓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죠. 노를 저으면 한치라도 갈 수 있습니까? 노를 저으면 내가 방향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노를 저으면 내가 풍랑으로부터 멈출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떤 면에선 노를 젓는 게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 했다고요? 밤새 힘겹게 노를 젓대요. 저 같았으면 노 집어던지고 죽었어 이제 끝났어. 요새 청년들이 헬조선 가운데서 쓰는 말 중에 제 제자들이 이 단어를 썼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목사님 이 생망 아세요? 그게 뭐냐? 이번 생은 망했군요. 이번 생은 망했군. 야, 너 요새 힘들어 보인다. 예, 목사님 이번 생은 망했어요. 너 면접 본 거 잘 됐냐? 아니요, 당연히 떨어졌죠. 이번 생은 망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제자들이 밤새도록 힘겹게 노를 줬대요. 이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내가 한치도 나갈 수 없는 풍랑이 옵니다. 내가 방향을 조금도 바꿀 수 없는 풍랑이 옵니다. 내가 떠밀려갈 때 내가 스탑조차 할 수 없는 풍랑이 옵니다.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성실하게 노를 젓는 겁니다. 인간이 시험 들면, 성경 펴면 은혜가 되나요? 하나도 안 됩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목사입니다. 근데 성경 폈는데 한 구절도 눈에 안 들어요. 정말 한 단어도 눈에 안 들어오는 시간이 옵니다. 근데 힘겹게 노를 젓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 문장도 말씀에 눈이 들어오지 않는데 그 말씀을 계속해서 읽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들었는데 교회 올 때에 그 한 걸음 내딛는 게 어떤지 아시죠? 헌금 봉투에 내가 내 돈을 넣는 게 어떤 기분인지 여러분 아시죠? 막 은혜 받아서 막 잠정적으로 충만할 때 모든 게 기쁘죠. 교회에 막 오는 그 걸음이 막 구름 위를 걷는 것 같고, 정말 이 헌금이 아니라 11조 아니라 11, 5조 아니라 내가 내 돈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싶고, 정말 내가 교회에서 기도해야 하는 그 기도회에서 가는 시간이 너무 뜨겁고, 기도할 때 막 입에서 기도가 막 줄줄줄줄 나와서 사랑하는 사람과 밤새 통화하는 그런 기쁨이 있을 때가 분명히 있죠. 그러나 풍랑 가운데 들어가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교회 가는 것 자체가 지긋지긋할 때고, 그때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머리로 이해 안 되고 가슴으로도 하나님 와닿지 않을 때 저는 제 제자들한테 말합니다. 우리의 발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손이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나갈 수 없는데 내 손이 예수를 믿어서 노를 젓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걸어 나가서 움직일 수 없는데 내 발은 성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내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움직일 수 없으나 밤새 힘겹게 노를 저었다. 예수님이 지금 그리스도의 제자들, 사도들을 향해서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슬럼프의 때에, 고난의 때에, 여러분에 맡겨진 그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그 노, 직장에서의 노가 될 수 있고, 교회에서의 노가 될 수 있고, 가정에서의 노가 될 수 있습니다. 힘겹게 노젓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노저면 뭐하냐? 갈 수도 없는데, 노져서 갈 수 없지만 노를 젓고 젓다 보면 48절에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어떤 시간이 옵니까?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십니다. 힘겹게 노젓으면 예수님이 이 풍랑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그 밤 사경의 시간이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그러한 시간을 몇 번 지났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가 고난을 극복했네. 내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노력을 해가지고 이겨냈네. 아니요. 나는 그냥 누워져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저편에서 그냥 이 풍랑을 뚫고 내 삶에 들어와서 내 풍랑을 놀라운 은혜로 잠잠케 하죠. 그래서 우리는 풍랑을 지나가고 나면 우리는 그 고난의 언덕을 넘고 나면 야, 나 대단하지 않냐라고 얘기하지 않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의 밤 사경에 왔습니다라고 고백하죠. 밤 사경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노를 저시는 모든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밤 사경이라는 시간이 참 재밌습니다. 밤 사경. 밤 사경은 뭐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유대인들은 밤을 저녁을 해가 지면서부터 시간을 4가지의 시간으로 나눴는데 그 마지막 시간, 그 밤의 끝, 이 밤의 끝. 그래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6시는 유대인들은 0시입니다. 그래서 그 밤의 마지막 시간, 우리는 0시 그러면 자정이지 않습니까? 밤 12시. 근데 유대인들은 아침 6시가 0시입니다. 그래서 그 밤의 끝 시간이 밤 사경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셨다고요? 그때 왔어요. 그때. 저는 예수님이 언제 왔는지 제 삶을 두고 봤을 때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3시부터 6시까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언제 왔냐면은 5시 59분에 오셨어요. 제가 보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죠? 우리 다 그 어떤 대반장과 동시에 동전의 뒷면 같은 은혜의 영혼 있지 않습니까? 막 내가 고난에 빠져서 내가 정말 절벽 끝에 서가지고 절벽 끝에서 막 외치죠. 하나님, 내가 지금 절벽 끝에 서 있습니다. 주님, 내가 지금 면접을 봐야 됩니다. 주님,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근데 저 오빠가 다른 여자가 생긴 것 같아요.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돼요. 그럼 절벽 끝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정말 바라고 간구하고 내가 딱 밀면 내가 망할 것 같은 그때가 있지 않습니까? 급전이 필요하든지 전세금을 올려야 된다든지 어떤 자녀의 문제, 진로의 문제, 우리 인생에서도 절벽의 끝에 쓰는 시간이 있죠. 하나님, 지금입니다. 그때 일하십니까? 그러면 오히려 누가 날 뒤에서 이렇게 툭 밀죠. 그럼 절벽에 으아 떨어져요. 으아 하나님, 그러다가 툭. 그래서 이제 뭔가 바닥을 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지금 일하셔야 됩니다. 저 지금 바닥을 쳤습니다. 그러면 무슨 영화에서 한정하듯 바닥이 툭 열려서 또 으아 떨어지죠. 으아 툭. 하나님, 지금입니다. 그럼 또 3번째 단계 으아 지금입니까? 으아 언제까지 떨어질 거죠? 저 언제까지? 그러다가 거룩한 체념의 시간이 옵니다. 그쵸?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금요 기도에 나와서 그 초반에 악에 바친 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열정을 넘어서면 그 어떤 씨름하는 악에 바치는 그 기도가 있죠. 근데 하나님이 내 골반뼈를 그냥 팍 쳐서 체념하게 되는 거죠. 내 힘을 할 수는 없구나. 그 씨름에서 내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 새벽이 오는 거죠. 마음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나 이제 끝났어요. I'm done. 난 망했어요. 난 끝났어요. 나 완전히 끝났어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때 일하십니다. 그때. 밤 4경까지 노젓고 있는데 예수님이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습니다. 저희 집안이 믿음의 4대 집안이고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제 남동생이 목사고 저희 작은아버지도 목사고 저희 장인도 목사입니다. 저희는 가정 예를 들면 저는 대표기도도 못합니다. 저 목사인데 대표기도도 못합니다. 근데 저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엄한 분이셨어요. 근데 어느 날은 제가 20대 때 저를 앉혀놓고서 희한한 얘기가 있어요. 형규야,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그럼요, 잘 듣죠. 아니야, 형규야,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그럼요, 잘 듣죠. 아니야, 형규야, 하나님이랑 싸우려고 하지 마. 하나님은 이런 예쁜이십니다. 하나님은 곤조가 있어. 옛말이죠. 일본 말 외래어인데 무슨 얘기예요? 고집이 있다. 너 하나님의 고집 꺾을 수 없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surrender. 하나님께 항복하는. 우리가 다
그 씨름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밤 사경까지 노를 젓고 있죠. 근데 예수님이 팔짱 끼고서 지금 씨름하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왜 지켜보고 계시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군이 독특하거든요. 예수님의 직업군 중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죠. 어부는 뭐예요? 바다에서 자는 사람. 그러니까 이 바다는 물길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고 이 시즌에는 어디서 바람이 불고 이 정도의 태풍은 몇 시즌이 되면 멎고 이걸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가 바람이 불면 노를 여기다 젓고 이렇게 되면 무게 중심을 배에다가 여기다가 주고 이게 완전히 노하우와 이론과 삶으로 그냥 뼛속까지 무장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걔네를 어디까지 두신 거예요? 밤 사경까지, 밤 끝까지. 무슨 얘기입니까? 노를 젓고 젓는데 주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 난 끝났습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 난 끝났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래? 끝났어? 하나님이 임하시는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뚫고 들어오시는 그 시간은 언제입니까? 내 모든 경험이 산산조각나는 그 시간.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세상을 향한 이론이 아무 소용없게 되는 시간.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나에게 배신감을 주는 그 시간. 뼈저리게 어둠 가운데 홀로 내버려둬서 내가 살아왔던 게 진짜 무심하구나. 내가 이렇게 허무하게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될 줄 몰랐다면 내가 뭐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나. 어떻게 보면 그런 허무주의가 내 가슴을 치고 들어오는 그 시간. 천국에 오기 접수가 나 이제 손듭니다 하는 그 시간. 그 시간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주님 나 끝났습니다 하면 주님이 그래 너 이제 할 수 있는 거 없어? 예 주님 보십시오. 제 뒷주머니에다가 숨겨놨던 꼼수 다 풀었습니다. 제가 보험 들었던 것도 아무 도움 안 되고요. 제 인간관계 대안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제서야 비로소 저기서 빠바바빠 하면서 예수님이 태풍을 뚫고 들어오시는 그 시간. 당신의 인생의 밤 사경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전부가 나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끝나면 하나님이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자신감입니다. 내가 끝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가 끝나면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일이 시작됩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붙들고서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가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룻기는 참 재밌는 말씀입니다. 룻기 아시죠? 잘 안 읽는데 룻삼 그래서 이제 룻기가 사사기와 사무엘 사이에 룻기가 있죠. 룻기를 간략하게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한 이방 여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엘리멜렉 남자 엘리멜렉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부인 나오미가 있어요. 이 부부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이스라엘 사람인데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자신들이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 그 유대 땅에 가뭄이 오니까 이민을 가버립니다. 다른 나라로 가요. 다른 나라로 가가지고서 아들이 둘이 있는데 둘 다 그 나라 이방 여자들이랑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며느리가 오르바하고 룻.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그거예요. 한국인 부부가 필리핀에 가가지고서 아들 둘을 낳았는데 이 두 아들이 필리핀 여자랑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왜 오르바하고 룻은 이제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 사랑해요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다국적 국가가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나라도 받아들여야겠죠. 근데 벌써 수천 년 전에 이제 룻기에 있는 주인공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남의 나라에 가서 오르바와 룻이라는 외국 여자 며느리를 맞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나오미라는 할머니한테 어마어마한 정말 재앙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어요. 이건 고난이라고 할 게 아니라 재앙이 들이닥습니다. 뭐냐면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죽습니다. 그죠? 이건 재앙이죠. 아들이 하나만 죽어도 또는 남편만 죽어도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일 텐데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세 과부만 남게 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너무나도 믿음이 좋으신 그 중년 사업가 집사님이 계셨어요. 안수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그 장로를 임직을 앞에 두고 계셨고 딱 누가 봐도 장로가. 근데 이분이 아들이 하나인데 아들이 정말 믿음이 좋고 공부를 잘안 했었어요. 권사님도 너무 기도도 좋으시고 기도하시고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아들 공부를 잘해서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어요.
그 방학이 돼서 아들이 미국에서 오니까 아들이 얼마나 반가워. 그래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서 그 바다에 가가지고 밤에 배를 빌려가지고 밤낚시를 하다가 배가 뒤집혀가지고 아버지와 아들이 들려 죽었어요. 제가 그 장례식에 갔는데 그 권사님을 봤는데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 권사님은, 나오미는, 그 여인은 온 세상이 파괴돼요. 정말 그건 온 세상이 내 눈앞에서 파괴됐다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자녀를 잃고서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남편을 잃고서 웃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세상이 파괴되는 것이죠. 나오미가 딱 그런 여자인 거예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전에 남편도 있고 아들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어서 여기서 살았지만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야겠다. 그래서 이 며느리들에게 너희들은 여기서 재혼을 해라. 오르바야 누사, 너희들은 여기 나라 사람이지 않냐? 그러니까 여기서 재혼해, 제가 해. 그랬더니 그 한 번은 아니에요, 둘 다 아닙니다. 저희는 시어머니 따라서 시어머니의 나라에 갈게요. 라고 얘기해요. 참 이 시어머니도 너무 귀하고 이 며느리들도 너무 귀한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자매들이 있는데 정말 이런 좋은 시어머니를 얻으시는 복이 있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기도 시어머니들 이제 되실 텐데 좋은 며느리를 얻으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 가, 니네 재혼해. 아니요. 2차로 권면합니다. 아니야. 너희는 젊지 않니? 난 늙었잖아. 난 내 나라 갈 거야. 너희 여기서 살아. 그래서 오르바라는 여인은 남고 루시라는 외국인 며느리를 데리고서 나오미와 루시 고국에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에 돌아옵니다. 이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이때부터 문제가 생겨요. 남의 나라에서는 왜 한국인들도 뭐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가면 미국 이름 쓰지 않습니까? 외국 이름으로 불렸었을 때는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됐는데 나오미, 그 할머니 이름 나오미라고 그러는데 이 나오미 이름이 뜻이 기쁨이에요. 기쁨이에요. 남의 나라에서 내 이름 불렀었을 때는 남의 외국어니까 몰라. 외국인 이름 뭐 제이슨이라든지 탐이라든지 그렇게 불렀을 때 뭐 그런가 보다 하고 살았는데 내 나라 와서 어머 나오미가 왔어. 우리 왜 같이 소년 때 놀던 어머 너 많이 늙었다. 나오미야. 온 마을이 나오미로 환영합니다. 근데 이름이 뭐라고요? 기쁨. 이름이 꼴보기 싫어. 왜? 남편이 죽었는데 뭐가 돼? 아들이 죽었는데 뭐가 돼? 그 이름이 꼴보기가 싫은데 나오미가 왔어.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여러분 보실까요? 룻기를 한번 보십시오. 구약 400페이지 402면을 보시면 구약 성경 402면 402면 룻기 1장 19절 20절 말씀 룻기 1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어머 나오미가 왔어. 기쁨이가 왔어. 우리나라도 그 기쁨이라는 이름이 보니까 자매들 중에 있습니다. 제 제자 중에도 뭐 한기쁨, 뭐 이기쁨, 기쁨이라는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어머 기쁨이가 왔어. 이름이 꼴보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날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 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 날 마라라고 불러. 마라는 쓰다는 뜻이야. 쓰다. 난 기쁘지 않아. 마라라고 불러. 보니까 우리나라엔 쓰다라는 이름의 뜻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제자한테 난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 쓰는 게 뭐가 있지? 난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 한약이라고 불러. 이렇게 했다가 막 왜 아저씨 드립치냐고 막 엄청 혼났는데 난 기쁨이라고 부르지 마. 난 써. 무슨 얘기야? 그거 아시죠? 고통이 심해지면 존재론적으로 연결된다. 내가 살고 싶지가 않아. 그럼 고등학생들도 여기 보니까 애들 키우시면 아시죠? 그러니까 애들 기껏 키워놨더니 뭐 엄마 이러면 날 왜 낳았어? 막 그러고 그 고통이 존재론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는 대답하죠. 너 같은 놈 나올 줄 몰랐지? 막 그러면서 그죠? 존재론적인 고통. 내 이름 자체가 불리는 게 싫어져서 지긋지긋한 고통. 날 나오미라고 부르지만 난 인생이 쓴 사람이야. 난 마라. 그러고서 남의 나라에 왔어요. 다시 자기 나라에 돌아왔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룻기 그렇게 1장이 끝납니다. 룻기 1장 어떻게 끝났냐면요. 나오미의 존재론적인 고통, 내 이름이 지긋지긋할 정도로. 그 다윗도 보면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태어난 것 자체가 잘못이야. 막 이런 고백이 있거든요. 그 존재론적인 바닥을 치는 고통으로 룻기 1장이 끝납니다. 그러면 자기 나라에 돌아왔으면 이제 뭐 해야 돼요? 생기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어디서 먹고 살아야 되지? 지긋지긋하다. 밤마다 베개에다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러시겠어? 막 원망하고 고통받고 막 주변에서 과부라고 놀림받고 조롱받고 막 그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참 희한하죠. 나오미가 바닥을 친 존재론적인 고통으로 1장이 끝나고 2장 1절은 문맥에 안 맞는 말씀이 삽입되어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글을 씁니다. 저는 국어국문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글을 쓰기 때문에 논리, 개연성 같은 거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2장 1절은 하나님이 일부러 여기다가 삽입하신 거죠. 이건 하나님이 문맥에서 뭔가 안 맞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껴 넣으신 거예요. 2장 1절 한번 보실까요? 2장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바닥을 쳐서 존재론적인 고통 가운데서 지금 바닥을 쳤으면 그가 얼마나 세상 가운데 박박이면서 비참하고 시궁창 같은 삶을 살았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뜬금없이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뜬금없이 뜬금없이 무슨 뜻이냐면 나오미가 바닥을 쳤어요. 난 이제 끝났습니다. 난 존재론적인 고통 가운데서 난 이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2장 1절 여기서 말하는 보아스 이제 보아스의 등장. 보아스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나는 존재론적인 고통 가운데서 내 삶이 끝났습니다. 하나님 그래? 룻기 2장 1절이 시작된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시작된다. 나오미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룻이 이방 여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의 일이 끝나니까 하나님의 일이 시작돼요. 보아스와 룻이 만나게 돼요.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족보가 생겨서 거기서 다윗 왕이 나오게 되고 그 족보에서 예수님이 나옵니다. 사람의 일이 끝나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의 수준이지만 하나님이 시작한 일은 하나님의 수준까지. 마태복음에 보면 그래서 룻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 우리가 지긋지긋하는 그 마태복음 1장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 내년에 새롭게 해야지. 그래서 이제 새해가 되면은 주님 제가 성경을 통독하겠습니다. 작년에 창세기부터 읽었다가 레위기에서 자빠졌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딱 폈더니 족보를 읽다가 주님 이게 뭡니까? 그래서 넘어지죠.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거기 족보에 누가 들어갑니까? 룻이 들어가요. 사람의 일이 끝났더니 하나님의 일이 어디까지 오더라고요? 예수님의 사이즈까지 오더라.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산다면 우리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당당하십시오. 어깨를 펴십시오. 세상에서 나보고 돈 좀 없다고 발시하거는 야 이놈아, 난 그 정도가 아니야. 내 차 보고 내 집 보고 내 자녀가 공부 좀 못한다고 나한테 손가락 들거든 야 이놈아, 그 정도가 아니야. 나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사람의 일이 끝나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집이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당당한 여러분들 가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힘은 내가 열심히 어떤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을 내 인생에 플러스 알파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흥망성쇠가 있죠. 실패할 때가 있고 또 우리가 높은 산에 갈 때가 있고 궁전에 갈 때가 있고 또 비참할 때가 있고 이 높고 낮음과 이 흥망성쇠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다 버무리셔서 하나님이 그걸 다 조합하셔서 하나님이 다 그거를 다 재료로 삼으셔서 가장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달콤한 것들은 하나님이 복 주셨고 내 인생에서 안 좋은 거는 뭔가 안 좋은 영역이야. 벌 받는 것 같고 죄 받는 것 같고 버려야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인생에 있는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에 나를 당신의 손 안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로마서 8장 28절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버무리셔서 가장 좋은 걸 만드는 거죠. 우리가 세상에서 근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본주의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좋은 결과를 내려면 좋은 원인 더하기 좋은 원인이 좋은 결과를 내기도 쉽지 않아요. 그렇죠?
좋은 대학에, 좋은 스펙에, 좋은 경험들에, 좋은 집안이 있어도 좋은 데 취직하기 힘들고, 그렇게 좋은 데 취직해도 좋은 사람이랑 결혼하기 힘들고, 그렇게 해도 괜찮은 애를 낳기 힘들고, 그래도 그 아이가 세상을 살기가 힘들고, 우리는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어떻게 하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좋은 원인만 제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삶이 너무 버거운 거예요. 내 삶이 어딘가 잘못된 것 같은 거예요. 내 삶이 늘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도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내 삶에 별 볼 일 없는 원인, 실패한 원인, 말도 안 되는 넘어짐, 게다가 조금 내가 열심히 한 거, 그거를 하나님이 요리하셨는데 최고의 요리가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그 예수, 그 하나님. 제가 최근에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이분을 볼 때마다 정말 감탄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 이름은 백종원. 아시죠? 백종원 씨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뭡니까? 그 전에 있는 셰프들은 그 셰프들이 요리를 하는 거 보면 그런 재료는 우리 집에 없는 거예요. 그죠? 뭐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최고급의 재료를 가지고서 요리를 하니까 그냥 보면서 와 세상에 저런 건 있구나. 근데 이제 우리 집에 딱 보면 내 아내가 막 김치찌개 이게 뭐야 막 이러고 우리 그러잖아요. 근데 백종원 씨는 별거 아닌 재료들, 우리 집에 있는 재료들, 어떻게 보면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 구석에 처박혀져 있는 재료들. 근데 그걸 가지고서 막 해가지고 딱 했는데 어때요? 맛있죠? 막 그러잖아요. 그럼 먹으면 이야 세상에 이런 게 있어? 이게 백종원 씨의 힘 아닙니까? 별거 아닌 재료들을 가지고서도 요리했는데 최고의 요리가 나와요. 와 이러고 보나. 하나님은 백종원은 비교도 안 되는 최고의 요리사. 그분이 임형규 안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삶의 과정들을 재료로 삼으셔서 요리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면입니까? 난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보면 부끄러움만 가득한 사람이에요. 난 내일도 하나님 앞에서 난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사람답게 살았다는 자신감을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믿는 믿음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분이 날 사랑하셔서, 그분이 신실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백종원은 비교 안 되는 우주 최고의 요리사가 임형규를 요리해서 최고의 요리를 만드신다. 할렐루야. 야 이놈들아, 세상아, 너나 비웃지 마라. 내 요리사는 하나님이야. 우리 집의 요리사는 하나님이야. 내 아들, 내 딸, 하나님이 요리하고 있는 거야. 청년 여러분, 취직 준비하다가 한두 번 떨어지고 잘 잘하시죠.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요리사는 하나님이에요. 이 당당함을 가지고 분명히 그분이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따라가시는 모든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떤 다큐를 봤는데 일본에서의 최고의 요리가 나왔어요. 일본에서의 최고의 요리 뭐냐면 보고알 젓갈이랍니다. 보고알 젓갈. 근데 아는 분들은 왜? 보고알로 젓갈을 만들어? 그죠? 보고는요 독이 있죠. 그래서 예전에만 해도 보고 먹다가 돌아가시는 분들, 병 걸리시는 분들, 저 여러 번 뉴스로 봤습니다. 보고에 있는 독은 청산가리의 1000배랍니다. 1mg 하나만 해도 청산가리의 1000배. 그게 보고 안에 있는 독도 그 정도인데 보고 알은요 독 덩어리입니다. 근데 뭘로 요리 만든다고요? 보고 알로 요리. 근데 거기다가 첨가하는 재료는 더 희한합니다. 보고 알을 항아리에다가 담고요. 거기다 생선 썩은 물을 부어요. 보고 알은 독인데 생선 썩은 물은 뭐예요? 쓰레기잖아요. 쓰레기를 부어요. 거기다가 뭘 넣냐면 겨를 넣어요. 겨는 뭐냐면 그 곡식의 껍데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람에 나는 겨는 먼지, 쓰레기 그런 의미입니다. 보고 알에다가 생선 썩은 물을 붓고 겨를 넣고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그걸 버무려 가지고서 숙성시키고 열고서 버무리고 숙성시키면 최고의 요리가 나오는데 이게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일본에서 최고의 돈 많은 사람들만 겨우 조금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비싸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진리, 최고의 요리라는 거예요. 제가 그 다큐 보다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독과 같이 별 볼 일 없는 정말 어떻게 목사가 이러냐, 내가 어떻게 하나 앞에 이러냐, 어떻게 봤을 때 내 안에서 쓰레기 같은 경험들, 넘어짐, 실패, 좌절, 정말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그 상처, 아픔, 그거를 하나님이 빚으셔서 최고의 요리를 만드죠. 우린 그 하나님,
그 하나님 믿고서 당당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9절부터 52절 다시 마가복음 돌아오셔서 49절부터 52절 한번 읽으시고 말씀 조금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9절 마가복음 6장 49절에서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전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너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은 저는 예전에는 예수님이 이 풍랑을 멋게 해주시는 주님이 참 좋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 본문을 보고 또 보다가 하나가 탁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로 들어오시죠.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가 당신의 풍랑을 멋게 해준다고 약속합니다. 이건 사실 기독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교도, 이슬람교도,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과 사이비 종교와 모든 종교가 당신이 종교적인 열심을 바치면 당신의 인생의 고난과 풍랑과 슬럼프를 멋게 해준다고 약속합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풍랑 속으로 뚫고 오셔서 풍랑 가운데 있는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은 오직 온 우주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풍랑 가운데 계세요. 그 하루에 당신의 삶에 주님이 함께 하셔요. 내가 고통당할 때 예수님이 김집사 기도를 더 많이 하면 내가 풍랑을 먹게 해준다니까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내가 울 때 함께 우시는 주님. 울 일이 없으신 분이 나 때문에 같이 우시고 내가 넘어졌을 때 같이 엎드리셔서 내 눈높이에 고개를 맞춰주고 누구야 임 목사야 힘내라. 전 주님 너무 사랑하는 게 제가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여러 번 있었고 저는 사실 여기서 제가 다 그 얘기 못하지만 작년에는 그 1년간은 저는 지옥을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그 때의 은혜가 됐던 건 이 풍랑을 멋게 해주는 주님보다는 이 고통스러운 순간 가운데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너무 좋더라고요. 풍랑 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풍랑을 멋게 해주세요. 멋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풍랑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그 주님 언제나 들어오실까? 주님 내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시죠. 어디에 지금 주님 계십니까? 속속에는 내 자녀의 모습 가운데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면접에 떨어져서 돌아가는 그 쓸쓸한 저녁마저 그 골목길 가운데 내 옆에서 함께 걷고 계십니까? 내가 좌절해서 슬플 때에 주님 나와 이 침대에 맡겨서 내가 잠이 오지 않는 그 저녁에 나와 함께 이 침대에 누워 계십니까? 그 자리에 계신 그 주님께 믿음의 눈을 두는 것이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읽었던 49절에서 52절 말씀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하시죠. 제자들이 그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라니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의 마음에 심히 놀라니 52절 보시죠.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아멘.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로 뚫고 오셨는데 내가 풍랑 가운데에서 고통 가운데에서 허덕이는 그 하루하루 가운데에 뚫고 오셔서 나의 눈물 가운데 함께 하셨는데 그거 몰라봤다는 거예요. 그거 안 보였다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라. 굉장히 신사롭게 표현했죠. 무슨 뜻입니까? 이놈들은 풍랑만 보였어. 풍랑만 보였어. J.H. 스미스라는 박사가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체육하는 사람, 운동선수들, 야구를 한다든지 축구를 한다든지 이 사람들이 슬럼프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슬럼프에는 4가지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슬럼프에는 4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한 가지 작업에 포함되어 있는 그 한 가지 요인에 작업에 포함되어 있는 한 가지 요인에 지나치게 주의를 집중하는 것. 무슨 얘기냐면 투수가 공을 던졌는데 홈런을 맞아요. 두 번째 맞아요. 세 번째 맞아요. 그러면 슬럼프가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 어깨가 문제인가 보다 라는 생각이 빠지기 시작해요. 집착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내가 왠지 내 어깨가 문제가 있어서 난 무조건 홈런 맞을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풍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슬럼프라는 거예요. 슬럼프. 여기 청년 여러분,
이 청년 헌신 예배니까 제가 청년들한테 특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생에서 실패는요, 당연한 겁니다. 실패는 당연한 거예요. 저는 청년 사역 11년째 하지만, 최근에도 한 제자가 찾아와서 청년 녀석이, 목사님, 이별했어요. 헤어졌습니다. 저는 헤어졌다는 청년들한테 늘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헤어졌습니다. 아, 그래, 너 헤어졌냐? 힘들겠다. 아, 네, 힘들어요. 근데 조금 마음을 추스리고 커피 사주고 빵 사주고 이렇게 밥 사주고 한 다음에 제가 꼭 한 얘기가 있습니다. 얘야, 민서가, 지현아, 이별은 당연한 거다. 그러니까 깜짝 놀래요. 예? 이별이 당연한 거예요? 무슨 소리예요? 이별은 당연한 거야. 예? 결혼이 이상한 거야. 이별은 당연한 거야. 결혼이 이상한 거야. 한 사람이랑 50년 살겠다고 결혼한 건 진짜 이상한 거다. 사랑해서 미치지 않고서 할 수 없는 일이야.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결혼 왜 했어? 그러게 내가 미쳤지. 그렇게 대답할 거야. 내가 그때 왜 했을까? 그렇죠? 내가 어쩌냐고 이 사람이랑 결혼했지. 미쳐서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속여서 결혼한 거죠. 그렇죠? 결혼이 희한한 거죠. 희소적인 것입니다. 이별은 당연한 거예요. 실패는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실패하다가 패배주의에 빠지는 것은 경계해야 돼요. 패배와 패배주의는 다릅니다. 패배는 뭐예요?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패배주의는 뭐예요?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취준생들 면접에 떨어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너만 떨어지는 거 아닙니다. 제 제자가 원서 50개 넣었는데 다 떨어졌습니다. 53개를 넣었는데 다 떨어졌어요. 저도 물론 그놈 만나서 막 세상 욕하고 엄청 했지만 결론은 당연한 겁니다. 괜찮다. 힘을 내라. 패배는 당연하다. 그러나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라. 네가 이상한 건 아니다. 너가 가진 열쇠가 분명히 어떠한 보물 창고를 열게 될 거다. 다윗은 어려서부터도 평생 찌질했는데 어쩌다 돌 하나 던졌는데 그 돌에 골리앗이 뒤질지 누가 알았냐. 그리고도 수년을 쫓겨다니다가 왕이 됐답니다. 그죠? 늘 잘돼서 성공하는 거 아니다. 그러니 패배할 수 있다. 그러나 패배주의에 빠지지 마라. 그런데 슬럼프가 왔을 때, 풍랑이 왔을 때 우리의 눈은 어디에만 집중된다고요? 풍랑만. 난 안 되는구나. 우리 집은 안 되는구나. 내 인생은 안 되는구나. 우리 남편, 내 마누라는 안 되는구나. 내 새끼는 안 되는구나. 이 나라는 안 되는구나. 전 그 말이 너무 싫어요. 왜 이게 해주선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왜 이게 해주선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주시고 싶어요. 그렇죠? 근데 계속 그 풍랑에만 눈을 두는 거예요. 풍랑에만. 그래서 내 풍랑 가운데로 들어오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시험이고, 그것이야 풍랑의 시험이 아니라 풍랑 가운데서 예수가 보이지 않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슬퍼해야 할, 싸워야 할 것임을 마음에 새기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달력을 제가 보고서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다. 달력을 봤는데 달력 보고 은혜 받는 건 희한하죠. 저도 처음이에요. 근데 달력에 이렇게 성화같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게 그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장면. 그래서 다니엘이 팔과 다리가 묶여가지고서 눈이 가려진 채로 팔과 다리가 묶여가지고 막 움츠러들어 있어요. 무서워가지고. 당연하죠. 앞에는 사자 2마리가 한 놈은 입을 탁 벌리고 날카로운 이빨을 보이고 있고 한 마리는 어슬렁거리면서 다니엘을 째려보고 있어요. 당연 얼마나 무섭겠어요. 죽는 거 아닙니까? 사자가 나를 잡아먹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잔뜩 겁에 질린 채, 공포에 질린 채, 난 이제 죽는구나. 그래서 두려워 떨면서 다니엘이 눈이 막혀 가려져 있고 손과 발이 묶여져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은혜 받았던 거예요. 다니엘 앞에 사자 2마리, 그리고 다니엘은 죽었구나 묶여 있는데 그 다니엘 뒤에 하나님의 천사가 위풍당당하게 큰 칼을 탁 들고 있어요. 사자 니네 다가와. 그러면 박제되는 거야. 딱 그 표정으로. 다가와. 보기 한 걸음만 더 와봐요. 딱 하나님의 천사가 다니엘 뒤에서 딱 제가 그거 보고 그치. 난 내 눈에 사자만 보이지. 근데 왜 내 뒤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이 내 뒤에서 큰 칼 차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군 천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는 거 왜 난 보지 못하지? 제가 그거 보면서 막 엉엉 울었어요. 예 주님, 내가 저 다니엘처럼 움츠러들어서 사자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늘 인식하면서 행동해 주십시오. 믿음은 무엇입니까? 풍랑 가운데에서 내 믿음의 눈을 주님께 두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찬양 가사 읽어드리고 찬양하고 함께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 읽어드리고 같이 이따가 찬양할 텐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는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죠. 나는 끝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사는 3절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풍랑에서 딱 그렇죠. 그러나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이 계십니다. 풍랑을 뚫고 들어오시죠.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내 앞에 풍랑이 있고 거대한 폭풍 가운데 우리의 영혼은 위축될 때가 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내 앞에 사자가 으르렁거리면서 난 이제 끝난 것 같고 우리 집은 내 자녀는 내 인생은 끝난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 일이 끝나면 하나님의 일이 시작됩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고백하십시오. 항복하십시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반드시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는데요.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릴 때에 함께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